룻기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걷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11번째 우연히 마침 그런데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2년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마침과 우연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마침과 우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파트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룻과 나오미가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이 본문을 봐야 본문이 보이고 또 룻기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밭에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와서 밭으로 갔는데 하필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록된 사람들만 기록된 이유는 그 기록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룻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고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조금 더 쉽게 하면 리디머라고 하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뭐냐면 친척이어야 되고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룻과 나오미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밖에 앞에 고엘 사상을 보면 고엘 사상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신 해주는 고엘이죠. 두 번째,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그 재산을 친척이었던 사람이 다 다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잃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편이 되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고엘 사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에, 오늘 스토리의 시작은 이거죠. 3절에 오늘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악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터덜터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두 과부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터덜터덜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터덜터덜 하면서 갔던 밭이 뭐였느냐, 바로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 보아스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부자예요. 밭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에게 간 거죠. 두 번째, 오늘 하필 유일하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히.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려면요, 룻만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와야 두 사람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밭이 한 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밭이 엄청 많았습니다. 룻은 그 많은 밭 중에 하나의 밭에 간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 사장님들은 직접 밭에 가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매니저들을 다 세워놓고 어떤 때는 그냥 골프 치시다가 가끔 이렇게 들르셔서 같이 이렇게 잘하고 있나 보고 이렇게 하세요? 직접 밥 매세요? 아니잖아요. 밥 매시지 않고 매니저들을 세워놓고 한 번씩 그냥 가끔씩 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 그냥 하나 가끔 골라서 가시는 거죠.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많은 밭 중에 마침 룻이 속한 그 밭에 왔고, 그 밭에 와서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중심은 우연히, 마침, 이 두 글자의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비참하고 다 잃어버렸고 재산 잃어버렸고 여러분 사람 잃어버렸고 남편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으며 이제 낳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낳고 나서 결국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가장 혼란했고 가장 어려운 시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룻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두 단어, 마침, 우연히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단어는 사람 편에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글 쓰듯이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침과 우연히를 보여주잖아요. 3절에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갔다고 말하는데,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크레라고 그러는데, 미크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뜻이 있고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삶에 수많은 그 우연들이 있죠. 그 우연은 나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그러셨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4절에 보면 아까 마침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그 많은 밭 중에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그날에 보아스가 웬일인지 오늘 골프 안 치시고 그날 밭에 갔고, 하필 그 많은 밭 중에 그 룻이 있던 밭에 갔어요. 그것을 마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마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외힌네라고 합니다. 이 외힌네는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은 보라, 마침과 보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이라는 인간의 단어 앞에 속뜻은 그거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침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지만 나의 일하심을 보라. 마침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결혼하여 나중에 내 아들 예수가 온 것 같지만 보라, 내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우연이고 인간에게는 마침 온 것 같은 그 우연의 일치 같은 상황들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우연하게 잘 됐네요,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 많이 겪었고 참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회복하심과 은혜들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는 내 삶의 마침과 우연히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삶이 움직여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네, 우연히 들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네,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게 하시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당연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수없는 마침과 우연히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침 미랄교회가 보여서 오게 하셨다. 우연히 지지난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우연히 내가 좋은 순에 들어가서 그 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 마침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됨으로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이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힘내? 보라. 그게 우연이겠느냐? 그게 마침 일어난 거겠느냐? 그게 과연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겠느냐? 네가 왜 지금 미랄교회에 있겠느냐? 네가 왜 지금 그 순에 있겠느냐? 네가 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성경 공부를 듣게 되었느냐? 네가 왜 지금 동역자들이 옆에 붙어서 너를 기도해 주고 있느냐? 보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단어가 바로 마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에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인생의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예요. 제가 이번 주 새가족 환영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우연은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우리 새가족들 당연히 오신 거라고. 그랬더니 두 분의 글이 제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포스트잇에 쓰셨던 거였는데, 우연이 아닌 당연한 만남을 이렇게 훌륭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온 미랄교회에 당연하다 환영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연 속에 당연함이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한 몇 달 전이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유 없이 모르게 좀 많이 지칠 때가 있었어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여러 가지로 지치고, 왜 그런가, 왜 지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전에 이번 연도에 오셨죠. 이번 연도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제가 3일 정도 힘들었거든요. 3일 정도 왜 이렇게 다운될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마침 문자가 온 거예요. 3일 동안 제 꿈만 꾸고 계시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3일 동안 제 꿈을 꾸신다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마침 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3일 동안 그렇게 꿈을 꾸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힘듦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겹치는 수많은 마침과 우연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연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침과 우연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이 룻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배경을 보면 좋은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자를 때 소년들이 먼저 가요. 그러면서 보리를 탁탁탁탁 자르면 바로 뒤에 소녀들이 바로 뒤를 따르면서 그 잘라진 이삭들을 다 묶어요. 그 다음에 또 잘 안 묶여져서 빠지거나 이렇게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 같은 과부들은 그 이삭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하게 왔고 다 잃어버렸던 그 룻이 오늘 아침부터 와서 조금이라도 더 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소녀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계속 치열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상 가운데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였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도 평범하고 우리의 너무도 작은 일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침과 우연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특별한 때가 있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일상 가운데 마침과 우연히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 룻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아주 좋은,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룻기는 영화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이 룻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큰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 영화의 복선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에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가 언제 왔냐는 거죠. 1장 22절 보세요. 언제 왔다고 말해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보리를 거두는 추수 때라는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침 오니까 그곳에 이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온 것 같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를 주셨던 거였어요. 두 번째, 보아스가 우연히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영화의 복선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 이름이 뭐냐면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라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비참하게 그 일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그냥 그 일상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던 그 한 여인에게 보아스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룻은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룻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온 밭도 은혜였고, 내가 돌아온 때도 은혜였고, 내가 만난 사람도 은혜였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삶에 여러분 지금이 있는 그 삶들은 절대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히 미랄교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이 미랄교회 오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것, 우연히 듣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듣다가 듣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찬양의 그 가사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곡을 쓰신 송경민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곡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냥 곰곰이 쓰고 계셨대요. 그런데 너무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코로나를 지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은혜라는 것을 특별히 적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던 거예요. 뭔가 예배를 왔을 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 찬양에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마치 은혜라는 바다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그리고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삶을 이탈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라는 바다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경로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라는 그 바다 위에서 나는 이탈했고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여진 찬양이 바로 그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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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바다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마침과 우연히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입니다. 하나님, 마침 추수 때에 왔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온 것 같고 마침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라처럼 쓴맛을 보고 있는 그 나오미와 루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경로를 이탈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 믿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바다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마침과 우연히의 은혜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침 우연히 하나님 룻기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우연과 마침들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보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았느냐. 아무리 내가 돌아다니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바다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일상이 은혜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하나님, 추수할 것이 하나 없어서 떨어져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내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갔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경로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얼만큼 흐트러졌던지 전혀 상관없이 몰랐습니다. 나는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터덜터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집중하셔서 마침 추수 때를 주셨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으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하셔서 끝까지 그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바다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마침과 우연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